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는 그리운 교우들의 얼굴을 보며 옆에 앉아 예배하고 축하 인사 나눌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셨을 터인데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게 되어 무척 아쉽지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충만히 베푸시길 기원합니다. 이 시간 서로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부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죽임의 권세를 깨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요즘 춘래 불사춘, 봄이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라는 식구가 실감나지요. 연세대 교정에도 벚꽃과 라일락, 진달래가 만개하고 연두색 새싹이 꽃처럼 아름다운 봄이 왔지만 전혀 봄 같지가 않습니다. 봄꽃 축제가 다 취소되었고 상춘객을 맞이할 주민들이 그들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전 세계가 속수무책입니다. 의료적으로 통제 불능입니다. 더구나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공장 가동이 멈추고 기업이 파산하고 가게는 손님이 끊기고 다량 실직 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재앙으로 인하여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죽음의 그림자가 실제로 다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좀 아프거나 기침이 한두 번 나와도 덜컥 겁이 나지요. 교회 여러분, 올해 부활절은 암울한 상황에서 맞이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에게서 생명의 찬란한 승리를 보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대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교회에 뿌린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도망치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돌아왔고 힘차게 일어섰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이들을 통하여 믿음의 터전인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오합지졸이던 제자들이 용감한 군대가 되었는데 베드로가 그 대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만약 베드로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귀한 신앙 공동체인 대학교에도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에는 사도행전 10장 본문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제자 베드로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단순하고 행동적이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좌충우돌하고 한편으론 열정이 넘치고.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당시 주님을 따른 여성들은 제자라는 호칭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적극적인 반면에 베드로는 주춤거리는 모습입니다. 빈 무덤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가는 베드로와 한 제자는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몸과 머리를 싸맸던 삼배와 수건만 목격했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성경은 저들이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이 이상하긴 했지만 무덤에 대한 부활에 대한 깨달음이 없던 베드로와 제자는 아무 말 없이 숨어 지내던 다락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오늘의 요한복음 본문 바로 뒤 20장 19절이 그들의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새벽에 빈 무덤을 목격한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저녁이 되었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문이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시점은 첫 부활 사건 후 10년이 지난 때입니다. 장소는 가이사랴로서 당시 이스라엘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행정수도였습니다. 거기에 로마 군대 중견 장교인 고넬료가 있었는데 신실한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48km 떨어진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구원의 길을 말해달라고 초대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료가 모아놓은 그의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자신의 신앙 여정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당당한 모습입니다. 그의 증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스승 예수님을 3번이나 강하게 부인했고 뺑소니 쳤음에도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주신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었기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신학자 폴 틸히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늘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빈 무덤을 목격하고도 두려워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문을 잠그고 숨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은 다름 아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평화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임을 기억하시고 늘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에 충만하신 분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가 주님과 3년 동안 동역할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많은 치유 사역을 베푸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과 능력으로 가능했음을
목격했습니다. 여기엔 자기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과 능력으로 가능했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오순절 설교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안진병으로 고친 것 모두 성령의 능력인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두려움에 떨던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평화를 기원하고 사명을 주실 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신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교회 여러분, 성서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숨으로 표현한 것이 단 3번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궤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하나님은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숨의 생기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성서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으로 성령을 불어넣으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베드로는 성령으로 능력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숨인 성령을 통하여 생기와 능력을 받는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째, 베드로는 사람들이 예수를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내 보이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다라고 덧붙입니다. 실제로 그는 갈릴리 해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차려주신 아침상을 받았던 체험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스토리는 요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고향 갈릴리로 되돌아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가 앞장을 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생기가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여전히 십자가 주님을 배신했다라는 수치감과 죄책감이 있었고 아직도 불안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태로 고기가 잡힐 리가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고기를 많이 잡도록 도와주시고 친히 숯불을 피워 생선을 구우시고 빵을 준비하여 아침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40일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지낸 경험이 베드로에게 늘 생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자로 정하셨음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자들의 증언을 덧붙였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 자신이 용서를 통해 극적으로 변화되었기에 이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다시 갈릴리 해변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주님은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3번 하셨는데 그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아마 3번 물으신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는 그에게 내 양떼를 먹이라고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를 부를 때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아주 정중하게 베드로를 부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풋풋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정중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했느냐라고 과거형으로 묻지 않고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고 현재형으로 묻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데 과거의 실패를 끄집어내어 질책하지 않으시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내 양떼를 먹이라고 하심으로 지금의 고백을 믿고 품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 열정이 그의 자책감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 당당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지금 이방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어두고 현재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종교인들과 이스라엘 수도원 기행을 할 때 로마에서 베드로 쇠사슬 교회를 탐방했었습니다. 거기서 그를 묶었다는 쇠사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라는 확신으로 쇠사슬에 묶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더 고통스럽게 거꾸로 매달리는 십자가형을 자청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실패와 배신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 사도가 된 바울 사도는 그 입장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닥쳐서 위기가 오니까 세상과 교회, 인류 문명과 인간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스크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에서 만든 마스크를 나눠주고 자발적으로 대구로 달려가 봉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쪽방 거주자들에게 김밥 도시락을 배달하고 지적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자기 돈을 기부하고 건물주는 월세를 깎아주고 모두 배려와 공감, 양보와 연대의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목회하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대구에 사는 나는 운이 좋았다. 재난 가운데 형성되는 유토피아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서 자신과 교회를 성찰하며 감동을 준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가짜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송규론 목사님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배웠다. 모든 시간이 정지되었다. 일상이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만나도 경계부터 해야 한다. 비로소 나는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나는 배웠다. 죽음이 영원히 3인칭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내게도 닥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죽음인 것을 배웠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울 사도가 말한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실천입니다. 우리도 위에 계신 하나님의 되신 생명, 평화, 사랑, 공의, 연대와 소통을 실천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에서 인류 문명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분은 집단 무능이라고 말하더군요. 돈과 탐욕, 무한 경쟁이 가난이들과 이방인을 배제하고 지구온난화를 무시합니다. 우방국가끼리의 의료장비 쟁탈전, 선진국의 사재기, 무기 생산의 집중 투자로 공공성이 전혀 없는 의료체계, 취약계층 방치, 인종차별이 제4차 산업혁명 진입을 자랑하는 바로 이때 일어났습니다. 어느 총회와 교계연합단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강화 조치를 종교 탄압이라고 항의하였고, 어떤 교회는 주님의 불안을 무시하고 방역 규칙도 지키지 않고 현장 예배를 고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인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실하게 드러내셨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대로를 여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존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도가 되었고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코로나19가 은밀한 죽음의 사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부활신앙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공포와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된 우리는 부활의 일상을 통하여 이웃에게 생명과 평화, 희망과 기쁨의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길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묵상하겠습니다.